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라는 환경,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어떤 도시에 살고 있냐, 도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런 거죠.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인들이 많다는 거 뭐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이 쾌락을 위한 도시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어떤 몸이냐, 이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 한 책이 있는데 우리 몸을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모르는 우리의 몸.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죠. 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숨이,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 우리는 전혀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 몸에서 어떤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 몸이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건강의 비결을 통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또 튼튼한 그런 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의 몸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냐 아니면 죄악의 도구가 되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거죠. 옛날 고대 왕족들은 그런 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왕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문화들, 또 좋은 옷들, 좋은 음식들, 이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이 이방 나라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노예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히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의 진미를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른 거예요. 생활도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른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잘 훈련받음으로 좋은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느부갓네살 왕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장막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이 집이다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 집에 있는 안방과 같다 그런 거예요. 안방이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거실이 훨씬 더 넓어서 공용 생활하기 때문에 거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대로 안방, 이 안방에 집안에 제일 어른이 있고, 이 안방이 모든 회사라든가 모든 단체의 헤드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 안방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그 집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몸인데 뭐 내가 주인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가? 성도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들은 자기의 몸을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안방, 가장 중심은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이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뭘까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죠? 관리자예요. 고대도 보면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 있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누가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성령이 주인이고, 우리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 거룩한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관리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관리자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관리자는 주인의 뜻에 맞게끔 관리를 잘하는 게 책임인 거지, 관리자가 주인 역할하고 주인 노릇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건물을 잘 관리하면 주인에게 상 받는 거죠. 주인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건물을 잘 관리한다. 연세가 많아도 계속해서 이 건물을 좀 관리해 주세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분은 확실하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래도 좀 하실 때까지 좀 관리해 주세요. 세상에서도 건물 관리자에게 맡겼을 때 그분이 잘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또 건강이 좀 저기 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자가 이 건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욕먹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 욕먹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이 누군데 건물을 이렇게 관리해? 건물이 이렇게 흉물스러워. 이게 건물이야? 이게 귀신 나오겠다. 아이고, 이게 페인트질 좀 하지. 좀 수리 좀 하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왜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엉망을 해? 이 집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그냥 힘들어.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그죠? 주인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주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관리자다 생각해서 우리 몸이 잘 건강한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관리자의 책임을 잘 해야 돼. 그래야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망신당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이 집 주인은 참 훌륭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물을 잘 관리하지, 어떻게 하면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짓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주인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들판에 집이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평범한 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폐허가 되면서 이게 동네에 흉물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드승승하고 저기 귀신이 있대, 이런 생각을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죄악을 도모하고 또 숨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불량배들이 모여서 못된 짓 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그 집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기 가면 큰일 난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저 집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흉물스러운 집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의 부자가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 나오는 집, 불량배들이 모이는 집, 저거 가면 안 돼. 그러다가 주인이 바뀌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지역에 유명한 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집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저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궁금하고,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집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가 주인일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죄악의 속을, 죄인의 모습.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된 것을 보여주는 죄악의 소굴이었다고 그러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는 피폐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이 망가진 폐허, 도둑의 소굴, 죄악의 소굴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집은 가구들도 화려해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고, 그렇죠? 그 집에 음식이 풍성하고. 왜 이래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달라지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도, 그곳의 가구도, 그곳의 음식도, 그곳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될 때는 죄악의 소굴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에 걸맞는 모든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또 성결한 깨끗한 장소, 그런 것을 우리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항구 도시, 이 쾌락의 도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너희가 너희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쾌락과 타락의 도시에서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확신방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보증하신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내 마음에 뭘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얼마나 감사해요. 죄악의 속을,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어떻게 새롭게 됐어요? 죄악의 속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의 전이 되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이 고린도 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고린도라는 환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더럽히지 말아야 될까? 내 몸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까 19절에서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무슨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건물들은 건물이 건물을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건물 자체가 건물을 관리하는 게 없죠.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때가 되면 페인트 칠을 해주고 때가 되면 뭐 지붕도 수리하고 때가 되면은 뭐 문짝도 갈아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능동적으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능동적으로 다 교체하는. 그래서 요즘은
건축도 굉장히, 건축하는 집들 보세요. 아파트라든가 일반적으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리모델링 하더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니까 전혀 새로운 예배당이 됐잖아요. 과거의 예배당도 오랫동안 우리가 아름답게 썼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리모델링 하니까 달라져. 그러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우들이 오랜만에 우리 원미동교회 방문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전의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문을 열고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완전히 다 바뀌니까 이건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인가? 여기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하더라도 다 바뀌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죠. 우리의 몸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한 거지.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값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제는 옛날 우리가 주인인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 그죠? 너희 몸이 음란과 타락과 죄를 짓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그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시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이 거룩한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피한다. 이것저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것저것, 그것이 이 건물에,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인,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떡상이에요. 진설병, 떡을 언제나 새로운 떡을 계속 바꿔요. 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꾸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대, 촛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름을 늘 준비해서 촛불이 꺼지면 안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향로, 향을 펴가지고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떡상, 이 떡상은 오늘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떡상, 그 다음에 이 등대, 그 다음에 향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몸속 안에 이 떡상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떡을 계속해서 놓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옛날에 말씀 읽었으니까, 옛날에 말씀 배웠으니까. 아니요. 오늘에 필요한 양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소책자들 보고 오늘의 양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듯이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빵,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등대가 뭐예요? 기름을 주면 기름.
새로운 기름. 이 새로운 기름은 뭘까요? 다른 것 없어요. 이 등대욕하는 불을 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불을 통해서 환하게 비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향로. 향로는 뭐예요?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있어서 이 떡상, 등례, 향로, 이 세 가지가 기시한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불을 날마다 켜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5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토요일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였어요. 5월 달엔 기념일들이 많아야겠죠.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청년의 날, 뭐 이런 것들. 그러나 5월을 당하면서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기념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올해의 성령 강림주일은 5월 19일이에요. 무기력했던 제자들에게, 무기력했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는 이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 5월 한 달 동안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준비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5월 한 달 동안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